자, 오늘 이제 본문의 3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실까요? 3절을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로 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것, 이것은 사실은 사람들 앞에도 그런 거죠. 겉으로 단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속을 단장하는 인생. 다시 말해서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자꾸 겉을 보고 겉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망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요, 사람의 속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사실은 중요한 거야. 사실은 겉에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인상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고 아주 겉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이 사기꾼들입니다. 그렇죠? 겉으로는요 그 사람처럼 멋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근데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계속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그러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세울 것인가, 이것은 내 겉을 꾸미는 것이 아니죠. 내 속을 성숙시키고 내 안에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내들아 위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여기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남편들아 위와 같이 지식을 따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순종하라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는요 똑같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요 남편에게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귀히 여기라고 하고, 자, 순종하라, 귀히 여기라, 또 아내들은 순종하고 남편들은 성경에서 계속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남녀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여자들은 순종하라고 남자는 사랑하라고 하느냐?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이 어느 게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어쩌면 약간 더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요 어떻게 해요?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은 그냥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면 돼. 사실은 이게 쉬운 거예요. 사랑도 어려운 거예요. 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관계 가운데서 누구에게 더 그냥 이제 뭐 애들한테 우리가 얘기하듯이 얘기를 한다면, 야 이놈아 너 남편이 더 잘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의 핵심 진리는 그겁니다. 남편이 더 잘해야 되는 거야. 또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지 말고, 근데 서로 성경을 볼 때 남의 거를 보면 안 돼요. 자기 걸 봐야지. 그렇죠? 꼭 늘 얘기하지만 성경을 보다가 너무 좋은 기준이 나왔어. 설교를 듣다 너무 좋은 말을 했어. 그럼 꼭 내가 생각나야 되는데 김 집사가 생각나고 이 집사가 생각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사랑하는 것이 더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더 많이 품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여자들이 가정에서 뭐 하는 것보다도 남자들이 가정을 더 잘 해야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결혼을 할 때 남자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종종 유머로 합니다. 무슨 말하냐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아주 누구를, 어떤 사람을 소개해 줄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고, 어떤 것이 이상이었냐면, 첫째요, 예쁜 거예요. 둘째요, 예쁜 거예요. 셋째요, 예쁜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요, 흔히 우리가 이제 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자가 예쁜 거는 뭐 얼마를 가고요? 3개월을 가고, 뭐는 뭐 얼마를 가고 하는데, 마음이 아름다운 것은 평생을 간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결혼할 때도 어쩌면 외모를 보고서 그렇게 판단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아름다움, 그리고 평생 동안 우리가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근데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어저께 이제 본 거죠. 2장 21절,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시나.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는 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에게 본을 끼쳐, 다시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제자고, 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나?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에게 부탁하시며. 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가 앞에서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똑같이 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따라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어떻게 해서 맞대응을 하고 아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맞대응을 하고,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맞대응입니다. 네가 이렇게 했어? 나도 이렇게 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렇게 맞대응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23절을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께 그것을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맞대응을 하면, 싸우면은요, 싸움이 시작되면 점점 더 그것이 깊어지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부부끼리 삶을 사는데 제가 주례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랑은 마주보는 게 아니라 한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다. 한 목표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세요. 그런데 마주보면 어떻게 하죠? 처음 마주볼 때는요, 점 하나가 있으면 그렇게 이쁜 점, 어떻게 저렇게 복점이 있을까? 그러다가요, 조금 있으면, 아니 가만히 있어봐, 저기 왜 점이 있지?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러다가 또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점만 보면 화가 나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한 목표를 바라보는 거지. 그럴 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힘을 북돋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마주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정말 아름다운 마음은 무엇인가? 상대를 향해서 네가 이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주님께로 내려놓는 삶.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3장으로 이제 갔어요. 8절로 9절. 마지막으로 말하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네가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 그렇지 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된 함정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가 그랬어 나도 이렇게 해. 보복하는 마음, 원수 갚는 마음.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맞대어서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1절을 시작하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와 같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 2절에서 설명한 거예요. 2절에 설명한 거. 뭘 설명했어요? 2절에서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것이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어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는 뭐예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시고 같이 네가 그랬어 나도 이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공격하고 잘못하고 조롱하고 했지만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셨던 주님, 그것을 2장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3장 7절에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게 내면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와 같이. 그러니까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따라갈 거를 생각할 때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상대가 그랬을 때 나도 그렇게 해.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 여러분 그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하지 않는 것. 제가요 총회장이 돼서 사실은 저를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니까 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지지했던 사람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이 크게 둘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두 부류로. 근데 제가 임원을 뽑으면서 제가 일을 하면서도 이쪽에서 저를 많이 지지했던 사람들 쪽에서 볼 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오히려 제가 임원을 시키고 그리고 일하는데 같이 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또 공격을 받는 거야. 이쪽에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같이 하냐, 마치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제가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에너지가 쏟아졌는지 몰라요. 이쪽에서 볼 때 저 나쁜 놈이야, 저놈. 그런 사람을 오히려 제가 일을 같이 시키고 같이 찾아가지고 제가 손을 내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요 저는 웃기는 사람, 야 뭐 아니 저런 나쁜 놈들하고 그러면 둘이 통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저 나쁜 놈하고 유관조 목사가 통하고 있었다는 거야 평소에? 뭐 별의별 이런 거. 근데 이제 점점 아하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단이 하나로 지금 그렇게
격렬하게, 제가 총회장 되기까지 격렬하게 싸웠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점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한테도 제가 상처를 받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 사이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가 돼가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그러는 인생은요,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인터넷에서 격렬하게 저를 반대하고 저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제가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품어줬어요. 한 것으로 그대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더니 속된 표현으로 그분이 제 팬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저의 선전부장이 돼버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거지만은 쉽게, 왜? 나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나의 선전부장이 됐는데요. 왜요?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유혹이 뭔지 아세요? 무슨 잘못된 거 범죄하고 이런 것들, 이런 유혹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있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네가 그랬어, 나도 그래. 사실 그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중요한 유혹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2장에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와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와 같이.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멋진 삶이다. 이와 같이. 오늘 이 단어가 우리에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상대가 그렇게 했을 때 같이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상대가 그렇게 했다고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묵상되어지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을 세우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또 그렇게 되어질 때, 또 내일이 또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멋진 삶, 그래서 정말 내면의 아름다움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멋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